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863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27쪽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내일이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4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에 근거하여 언제부터 세워졌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공생의 후반에 접어들 때쯤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따라온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거니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나옵니다. 16절 하반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한 처음 교회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교회의 원형으로서 세계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봐라.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봉사했는가? 전부 거기다 맞춰보면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만들어가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전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와 설명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상반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 상반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휘를 받고 지배를 받고 그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의 소유이시며 예수님의 의지에 따라 움직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받들고 거기에 딸려 있는 지체들이다 하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두고두고 깊이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적인 체험으로 확신을 더하고 우리가 고달프고 슬프고 가슴 아프고 그럴 때 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여기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신앙의 성장에 따라 인생도 성큼성큼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곳에 우리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곳은 일제시대에는 일본인의 신궁이었다 그럽니다. 일본인이 믿는 신도, 신궁.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었다고 한번 가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미신입니다. 거기에 생명도 능력도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았을 거고 믿는 사람이 생겨났을 거고 그리고 그의 도리를 따라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길을 간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또 그 폐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속해서 은혜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도 구약시대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뜨거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구약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사랑하고 존중이 여기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쇠약할 정도가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오늘 구약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이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고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여호수아 이후 제사장 엘리는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섬겨야 되는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섬긴 것 때문에 멸문지 화를 입었습니다. 이 일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히 여기고 사모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 건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나 즉 동포들 사이에서 거침돌, 거치는 존재가 되는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느냐. 또 헬라인에게나 이건 외국인과 더불어 교제를 하든지 거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거기서도 뭐 거침돌이 돼서는 되겠느냐.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건 절대 생각하지도 말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상대방 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고 힘쓰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은 굶어 죽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배려하고 생각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 때문에 그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하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반열에 서게 됐더라 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원래 성경 말씀은 다 일단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 말씀의 모든 결론에 해당되는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내용의 대부분은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구약시대로 말한다면 제단이 되는데 구약시대 제단을 다른 말로 할 적에 시은소, 시은좌라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 베푸는 곳, 은혜 받는 곳 그러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많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크게 쓰임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큰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어떤 은사보다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를 사모할 일이고 그리고 그 덕도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뭐 대단한 은사 번쩍거리는 은사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되 덕으로 질서를 따라 적절하게 할 일입니다. 무질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없고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덕으로 교회를 섬기고 받들고 덕으로 교제를 나누고 다 그렇게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뭡니까? 합심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합심하기만 하면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씀드린다고 하면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의 뜻이 있다기보다는 적은 무리일자라도 합심하고
단결하여 같은 목적을 놓고 기도하면 크나큰 역사가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합심하는 일이나 단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마귀 노릇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심하는데, 단결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협력을 하고 여기에 힘을 보태고 이 일을 힘써 할 일입니다. 옛말에 맹모 삼천지교라고요. 맹자의 어머니는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를 가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도록 했다는 걸 아닙니까? 교회가 있으면 무슨 영향이 나타나겠습니까? 심훈의 상록수를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시골에 조그만 교회가 있고 거기서 여전도사님이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저 시간 나는 대로 어린이들을 또는 청소년들을 가르칩니다. 마을 주재소, 지금으로 말하자면 파출소에서 온갖 핍박을 다 가하지만 그들을 모아놓고 가게와 거거를 가르치고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그러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때 조그만 교회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가게와 거거를 가르치고 셈본을 가르치고 그런 것이 그 후에 무슨 큰 역할이 되겠습니까? 별 효과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활동을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50년 후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 마을을 방문한 일이 있어요. 지금은 거기가 안산시가 돼서 아주 번화해졌습니다만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별로 크게 발전하지 아니한 마을이었습니다. 샘골교회. 그때 그렇게 어린이들을 붙잡고 청소년들을 붙잡고 성경을 가르치고 가게할 거거를 가르쳤는데 여기 30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한 50년 후가 될지 40년 후가 될지 그때 나타난 현상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좌우한 그 마을은 거의 다 신앙생활 하고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미신을 따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구술한다든지 고사를 지낸다든지 점을 친다든지 그런 집은 한 사람도 없고요. 한 집도 없고요. 그때 어린이, 그때 청소년, 그때 젊은이들이 가게와 거교를 배우고 배워야 산다 그러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공민학교를 다니고 뭘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향학열이 진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다른 마을에는 미신이 그렇게 많아도 이 마을에는 미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과 비교했을 때 이 마을 전체로 학벌 수준이 훨씬 높았습니다. 대학생 없는 집이 한 집도 없고요. 그렇게 이제 선진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일에 있어서나 또 그들의 앞길 그런 것들이 집집마다 다 얘기가 있어요. 이 집은 아들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고요. 이 집은 아들 딸이 이렇게 됐고요. 저 집은 이렇고요. 쭉 그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골 조그만 마을에 교회가 있고 가르치고 뭐 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그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은 이웃마을과 아주 정확하게 비교가 될 수 있었어요. 1910년, 20년, 30년대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마을마다 세워질 때 그때 뭘 했습니까? 그때 미신 타파 운동이 벌어졌고요. 문명 퇴치 운동을 했고요. 위생 교육을 시켰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기여를 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1차적으로 구원기관이요 전도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가만 내버려 둬도 증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예수 믿고 그러니까 자연 증가가 되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전도의 사명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든지 천천히 하든지 기도하며 하든지 그냥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따라서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게 돼 있어요.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커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작다 보니까 자립도 제대로 못해서 어려운데 무슨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힘이 있고 크고 보면은 세계 선교도 할 수 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큰 일도 할 수 있고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아무쪼록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 잘 만나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가 아버지가 고주망태고 어머니도 그냥 고주망태 그래서 애들은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그러면서 자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 아닙니까?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신앙 잘 물려받으면서 성장한다는 것 얼마나 복입니까?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격이 잘 다듬어지고 진로를 잘 도움받아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좋은 선생님 잘 만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은 선배가 이끌어줘야 됩니다. 어른을 몰라보고 선배를 몰라보고 선배의 도움을 받지 않고 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료가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동료가 돼서 그래서 동료들 친구들이 도와주고 후배가 밀어주고 그러면서 인물도 되고 큰 일도 하고 다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이웃도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이웃 만나면 서로 아주 유무상통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고약한 이웃을 만나는 건 얼마나 골치 아픈지 말도 못해요. 들리는 이 내 부부싸움 소리만 들리고 그리고 앞집 사람하고 싸우고 뒷집 사람하고 싸우고 맨날 싸우고 늘 시끄럽고 자기 집 쓰레기는 남의 집 대문 앞에 갖다 놓고 막 이래 놓으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웃에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전남 승주군에 가봤더니 송광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거기 낙수면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낙수면미는 누구를 막론하고 송광사하고 연결 안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어떻게 연결됐냐 그랬더니 뭐 저 집 삼촌이 그 절의 스님이고 뭐 저 집에서는 그 절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또 저 집은 그 절에 있는 땅을 붙여가지고 소작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저 집은 또 무슨 그 송광사에도 납품을 하고 하면서 전부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절이 있어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산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요. 전생에 업보로 말미암아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생에서 돌을 닦아서 다음 생에는 개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좋은 집에 행복하게 태어나야 되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음 생에 잘 태어나는 걸 생각하면서 이 생에서 힘써야 될 의미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태어나기는 참 어렵게 태어나고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미련한 자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고 작은 사람으로 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고 그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열려 있습니까? 학교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 서울에선 학교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 학교는 안 간다커니 어쩌고 하다니 어떤 사람은 조기 유학을 보낸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나아가서 교회도 잘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급을 제대로 받아야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원지입니다. 여기서 물이 흘러가고요. 여기서 공급이 되고요. 이 공급되는 것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어요. 시은소 시은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롭고 성장하고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래야 됩니다. 따라서 좋은 교회는 더 좋은 교회로 발전해 가도록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아름답고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일입니다. 이것이 내가 복을 받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인생이 은혜롭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원리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병들었다, 시험 들었다 그러면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병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롭고 뜨겁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러고 보면 문제됐던 것들도 회복이 되고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잘 하나하나
바로 서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든지 은혜롭게 성장해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가 그 일에 기여할 일입니다. 내 신앙을 내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내 믿음이 한참 성장하고 막 그럴 적에는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지나가다가도 한번 들러봐야 직성이 풀리고요. 이왕 기도할 바에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요. 또 교회가 사랑스럽고 뭔가 교회에 기여하고 싶고 뭔가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거라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질 때는 어떠냐? 지나다가도 교회 아니야, 가다가 또 누구 만나면 또 얘기가 길어지면 어떡하나, 삥 돌아가고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이면 자기만 안 가면 좋은데 뭘 가냐고 또 끄잡아 내리고요. 뭐 그런다고 지옥 가겠나 그러고요. 떨어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건 이건 믿음 떨어지는 증거예요. 여기는 시운소, 시운좌, 수원지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가 안 되게 한다든지 불편하게 만든다든지 뭐 문제가 생기도록 만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벌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를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내가 보태고 협력하고 도와서 그렇게 돕고 역사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시는지를 일마다 때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교회를 찾으려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들에게 이 교회를 주시고 여기서 믿음이 자라고 여기서 새로워지고 여기서 체험하고 여기서 변화받고 여기서 능력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저희들은 뜨겁게 주님 섬기듯이 잘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협력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감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곳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